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수요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예수님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득 멈추어 서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삶의 자리에 임하셨지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떠올려 보시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장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자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직접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역동적인 발걸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향하여 지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시면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열정을 따라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곧이란 말이 아주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주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그물을 깁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2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곧 부르시니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곧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니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말씀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해당을 향해 곧 나아가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해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귀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열정적인 사역의 모습들이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헌신된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쉬려고 29절에 보면 해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펼쳐질까를 아시고 계셨겠죠. 그곳에 들어가니까 바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은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십니다. 32절에 보시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소문이 나니까 그냥 해질 때쯤 되니까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33절에 마가는 좀 과장법을 씁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성경도 여러분 이렇게 위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쓰면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미소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벅찬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역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헌신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는 잠깐의 쉴 틈도 없이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열정적인 사역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비결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고 열정적인 사역의 비결인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조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다시 회복하고 사역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고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고 이제 1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쓰고 싶은 무엇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소원을 가지든지 그리고 어떤 이루고 싶은 일이 있든지 저는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며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예수님 지치고 피곤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피곤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또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그것도 주님의 일을 했는데 한번 좀 아침이 되면 푹 한번 자보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쉬어야 해라고 말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힘이 필요했고 예수님도 밤을 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 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우리 피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육신적인 안식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열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곤한 날 새벽도 일어나서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고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있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홀로 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 분주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소리들로 우리를 이리저리 몰아세웁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우리 마음도 영혼도 다 빼앗깁니다. 예수님도 이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 홀로 있음이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혼자 있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조용한 새벽에,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홀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해에도 홀로 있는 시간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홀로 있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홀로 있음의 시간은 홀로 성찰하고 명상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 홀로 있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음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곰곰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일을 계획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방적으로 혼자서 뭔가를 막 아뢰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면 참 좋지 않습니까? 새벽에 모든 것이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새벽, 밤이 지나고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그 아침,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벽 기도도 드리고 새벽 치성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새벽 치성과 우리 새벽 기도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역사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 기도의 자리가 참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란 걸 왜 할까요? 물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새벽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야말로 새벽 기도의 맛과 멋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의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마지못해서 나와야지.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요때만 때우고 이제 이틀 남았다. 이제 하루 남았다. 그렇다면 좀 특별 새벽 기도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간, 물론 새벽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여건들이 힘들고 팍팍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그 기도의 깊은 맛을 깊이 한번 깨달아 보자. 이런 것이 새벽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이번 주부터 남녀 전도회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배로 늘었습니다. 회원들도 나오시고 또 가족들도 함께 나오시고 혼자 나오기 그래서 부부간에 함께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한 배로 늘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7분씩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새벽의 7일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내일도 우리 7사만 나와야 되나 보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좋습니다. 7은 어차피 완전수니까 대표로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염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회별로 돌아가면서 헌신을 하는 것이고 기도의 맛을 깨달아 가자는 것인데 이게 또 무거운 짐이 되면 어떡하나. 우리 전도회 할 때니까 할 수 없이 나오자. 물론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그런 전도회별 헌신하는 이유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풍성한 기도의 맛 그리고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맛보고 그 기도에 우리가 깊이 빠져보자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꼭 새벽이 아니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새벽 기도를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이 새벽 기도가 율법주의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치성 드리듯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것이 의가 되고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무엇에 매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그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그 은총이 좋아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꼭 새벽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꼭 교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는 시간, 세상의 소리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한적한 기도의 오솔길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 이 기도의 오솔길이 풍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꼭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First things first.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시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크리스찬은 교회에 나갔더니 그 교회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해라. 무조건 하루에 20분은 기도해라. 하루에 20분은 말씀을 묵상해라. 하루에 20분은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그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나머지 시간들을 계획하라. 그 1시간은 주를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하루의 11조, 하루에 10시간을 우리가 활동한다면 그 1시간은 주님 앞에 떼어놓는 시간의 11조라고 생각해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루에 20분은 기도하고 하루에 20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20분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 1시간 그 습관들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해의 시작부터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목표와 사역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35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수님은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삶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면 내 삶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세상의 인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자기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의 무릎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주님의 은총이 별빛처럼 새벽 이슬처럼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 주님의 은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걸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11조를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구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새 힘을 덧입는 것도 기도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에게 주어진 자원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을 가장 소중하게 살아가며 주께 주신 소명을 이루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기도의 무렵이 아름다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